우리 오늘은 개혁주의 조직신학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 신뢰할 만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요? 성경에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극복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못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정도의 논의는 우리가 좀 제껴놓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이 시대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같이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6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규례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강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성경 스스로를 진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히 진리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앞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계시 종교로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면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서 과연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주의권, 즉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보수적인 이 복음주의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습니다. 성경의 무오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좀 진보적인 복음주의, 일반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는 진보적인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성경의 무류성을 주장합니다. 무류성과 무오성은 달라요.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지만, 성경의 무류성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 이 축자 영감된 이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지만, 조금 더 이성의 물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본적인 오류가 있죠. 성경에 오류가 있는데 메시지에 오류가 없는 것이지 문자적인 오류는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성경에 대한 절대성을 사람들이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성경을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은 3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특히 필사된 사본, 여러분 필기를 하세요. 필사된 사본만이 전수되고 있는 이 성경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본만 있어요. 카피본만 있어요. 그럼 이 카피본이 과연 원본과 동일한가? 이걸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피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 이야기와 고대 근동의 어떤 신화에 있어서 유사성들이 지금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해석하지 못하던 그 수메르 지역의 쐐기 문자라든지 이런 고대 문서들을 이제 해독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성경 내용하고 이거 비슷한데?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성경은 고대 신화들의
짜집기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표절이 아닌가? 표절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날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런 원본이 아닌 사본을 어떻게 신뢰하나? 성경은 표절이 아닌가? 성경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 고리타분한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이 여전히 진리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무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사본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원본이 남아있다면 사람들은 그 원본을 숭배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카톨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나무 조각 하나도 성물화시켜서 그걸 숭배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성경이 여전히 원본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쓴 성경이 남아있고 바울이 쓴 성경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그저 그 자체가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본을 섭리 가운데 사라지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고대 문헌 가운데 원본이 남아있는 책이 없어요. 좀 이따가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사본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고대 서기관들이 혹은 경건주의자들이 성경을 필사한 겁니다.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지 않습니까? 찍어내는 기술이 없었다고요. 그때는 다 성경을 사람들이 어떤 글이든 간에 옮겨 썼다고요. 필사했다고요. 필사본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본과 사본 간의 일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일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지금부터 베껴 쓰세요. 1시간 시간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애들이 열심히 베껴 씁니다. 베껴 쓰는데 뭐 잠깐 딴 생각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라고 있는 표현인데 아버지 있는 고아들이며 라고 쓸 수 있잖아요. 막 쓰다 보면. 그죠?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잠깐 딴 생각하다가 뛰어넘고 한 줄 뛰어넘어서 쓰기도 하고,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한 예로서 사도행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4절 이런 부분은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없음이 있어요. 아니, 성경 쭉 읽다가 돌아가되 없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이 없음이 뭐냐? 여러분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그 34번 여러분 성경책 보면 각주로 4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저 밑에 4번 한번 가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본에 34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가 있고, 또 35 바울과 바나바도 라고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본이 있어요. 다른 사본.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도행전을 베껴 쓴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책에는 요 각주가 들어가 있는 사본이 있고, 요 성경 우리 개역 한글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본을 번역해 놓은 것인데 그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때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왜 없었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원본에는 이게 없어서
우리가 번역한 이 성경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고, 다른 사본에는 어떤 랍비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아마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1번. 이해가 되죠, 어린이들?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 이 필사를 쭉 하다가 졸아버렸어요. 딱 졸아버렸어. 그래서 33절까지 딱 옮겨 쓰다가 갑자기 35절로 옮겨 썼을 수 있죠. 원본에는 있는데. 첫 번째는 실수입니까, 아닙니까? 실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넣으면 그거는 뭐죠? 진리에 뭔가를 넣은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한 게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실수입니까, 아닙니까? 실수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러면 이 성경 사본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실수가 가능하고 첨가가 가능하다면 이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더 첨가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더 첨가된 게, 사람의 글이 더 첨가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혹은 더 빠져버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혹은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은 무언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실수가 있어. 기록에 있어서 실수가 있고 사본에 있어서 실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식의 생각이 점점 더 커져버리면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고대 문헌의 모든 책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고대 문헌도 원본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고대 문헌 가운데. 물론 돌에 새겨진 뭐 이런 것들은 나름 원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로제타 스톤 같은 경우에. 근데 책으로 양피지에 혹은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런 문헌들은요, 원본이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사본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26페이지 표를 보시면 보세요. 카이사르, 그러니까 줄리어스 카이사르가 이 갈리아 지역, 프랑스 지역을 정복하면서 자기의 일기를 썼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원본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저작 시기는 BC 100년부터 44년까지의 어떤 시기로 추측이 되는데 이거 사본만 존재하거든요. 이 사본이 언제 기록된 거냐? 언제 필사된 거냐? AD 900년경.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차가 존재합니까? 계산해 보세요. BC 100년에서 AD 900년이면 몇 년의 시간차가 존재합니까? 1000년의 시간차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원본과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는 사본의 시간적 격차가 1000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갈리아 연대기의 사본을 보면서 이건 문제가 있거나 누가 더했거나 누가 뺐거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줄리어스 시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역사책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타키투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AD 100년쯤에 기록되었는데 이건 최고 오래된 사본이 AD 1100년에 옮겨진 책이에요. 그러면 이건 1200년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본은 20개 정도 남아 있어요. 20개. 아까 앞에서 가이사르의 갈리아 연대기는 사본이 한 10개 정도 남아 있고, 플라톤 같은 경우에 우리 플라톤 잘 알잖아요. 플라톤의 이 사부국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향연 같은 경우나 국가론 같은 경우에 이런 책들이 우리가 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록되었을 때는 BC 427년경 기록되었거든요. 엄청 오래된 거죠.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보다 더 오래됐어요. 근데 이것의 최고 오래된 사본은 AD 900년경에 기록된 사본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 차이가 나요? 13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 맞나요? 1300년? 예,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이것의 사본은요, 7개만 남아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같은 경우는 정말 고대 문헌이죠. 이거는 돌비에 새겨진 것을 이제 번역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이것은 한 900년 BC 900년경에 구약 성경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모세오경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엄청 오래전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것의 최고 사본은요 AD 100년경입니다. 이것의 사본은 643개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떤가? 신약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은 AD 60에서 9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본은 가장 오래된 사본은 언제 것이냐? 사실 제일 가까운 것은요 요한복음이거든요.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신약 성경 전체를 본다면 AD 350년경이에요. 그럼 시간적 격차가 얼마죠? 약 한 400년경. 다른 어떤 고대 문헌보다도 시간적 격차는 성경이 가장 짧고요. 사본을 보세요. 사본은요 2만 4천여 개의 사본이 존재해요. 신약 성경은 양피지에 그리고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런 성경 사본이. 그러니까 성경 사본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 사본이 많으면 서로 비교 대조가 더 가능해지죠. 어느 것에서 빠졌고 어느 것에서 더해졌고 또 더 오래된 사본, 더 오래된 사본 비교해가면서 더 오래된 사본이 그래도 좀 더 원본에 가까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이 뭐냐면 사본학입니다. 사본학. 그래서 성경은요 그 어떤 고대 문헌보다도 원본과 사본상의 시간적 격차가 짧고 그 어떤 문헌보다도 많은 사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대 문헌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은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본 간의 오차가 있잖아요. 사본 간의 오차. 예를 들어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34절에 나타나는 이런 오차들 있잖아요. 사본상의 오차들. 이런 오차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볼 때, 그러니까 이 2만 4천 개의 사본들을 쭉 살펴볼 때 차이가 그러면 전 텍스트에서 몇 프로냐? 여기 블랭크 있잖아요. 잘 쓰세요. 0.5%입니다. 0.5%의 격차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해요. 그리고 여기에 없음이 내용이 있잖아요. 각주에 아까 있었던 그 내용이 있어도 사실 큰 차이가 없고 없어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사소한 내용, 사소한 내용의 차이만 있지 대부분의 사본들이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표현과 동일한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 사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심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40장 8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SFC 운동원들, 어린이들과 SFC 운동원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아멘. 강육은 왜 크게 읽어야지? 이게 작게 읽어. 크게 읽으세요? 그래요. 자, 그리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사실 사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큼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여기 나오지만 AD 108년경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이 있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의 온 텍스트로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찾아오고 나서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건데 근데 너무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죠? 특히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해서 또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 너무 예수님의 직접적인 묘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구약 성경에 추가가 있었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어떤 변경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갖다 맞추는 말씀들이 구약에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본이 1008년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의해서 구약 성경은 변질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해 사본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해 사본. 이게 뭐냐면 1946년부터 7년까지 사해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넘어가 버렸네.
이게 이제 쿰란 지역이거든요. 사해 주변에 이스라엘 그 밑에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주변이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땅인데 이곳에서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침마다 목욕 재개하고 성경 베껴 쓰는 게 유일한 자신들의 삶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베껴 쓰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책이 1946년에서 7년 사이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목동이 이 염소를 찾아갔는지 양을 찾아갔는데 여기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양이. 그래가지고 양을 찾으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무서우니까 돌을 하나 던졌어요. 돌을 하나 던지는데 이게 웬걸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뭔가가 있다고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BC 2세기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특히 이사야서 같은 다니엘서 같은 이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펼쳐보고 해석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 거의 흡사한, 그러니까 추가가 되거나 빼지거나 이런 게 없는 약간의 그 기록상의 차이는 또 사본상의 그런 차이는 존재하지만 거의 흡사한 책들이 이미 BC 2세기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기록된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 과정이 원본은 없지만 사본밖에 없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2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다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 하나님의 백성의 용어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나 그 당시 여러 민족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 있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시작 하나님의 감동을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로서 모든 시대에 순결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권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에 있어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성경이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존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본상의 오차는 존재하지만 그리고 번역의 오류는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성경의 원본은 오류가 없고 그 원본을 베껴 쓴 사본을 우리가 읽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모든 결정과 신앙의 기준이 된다. 최고의 권위가 된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이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고대의 신화들도 사람들에게 점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 성경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 이렇게 올라오는 썸네일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성경이 표절이네? 라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연세대 신학과 교수님도 나오시고 고고학자도 나오고 웹툰 작가도 나오고 뭐 과학 커뮤니케이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막 성경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명은 이제 불신자들인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 성경은 이런 신화적인 내용들이 짜집기 된 그런 책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어느 대륙이나 있어요.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는 수메르 지역의 에루드 창세기와 바벨로니아의 블랭크에 넣으세요. 길가메시 서사시 또 이 모세의 홍수 이야기와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의 토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토판을 옛날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걸 해독하게 되었죠. 해독해 보니까 뭐냐? 홍수 이야기더라라는 겁니다. 홍수 이야기인데 홍수가 날 것을 신이 미리 점지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고 나중에 홍수가 끝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내더라. 아니 이거 성경에 있는데
근데 이 토파는 BC 2000년 정도에 기록되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BC 2000년경.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는 언제쯤 기록되었습니까? BC 1400년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했을 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BC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BC 한 140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BC 2000년경, 성경은 BC 1400년경. 그럼 누가 뺏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뺏긴 겁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오래된 게 있으면 그게 원조지. 나중에 나온 거면 이거 너무 비슷한데? 홍수 이야기, 배 타고 구원받고 까마귀 비둘기 나오고 이거 너무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실 저 아메리카의 저 인디언들의 설화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너무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그런 거 보면 그러게. 만약 우리 친구들 지금 이거 안 배우면, 이거 지금 미리 백신 안 맞아 놓으면 나중에 대학 가서 고고학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치면 회의가 찾아온다니까요. 목사님이 얘기하던 거 다 뻥이었네, 표절이었네, 성경은. 왜? 그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표절이 아니고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증거입니다. 왜냐? 홍수가 실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했으니까 여러 민족, 여러 대륙에 다 설화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했기 때문에 홍수는 실제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2000년 BC 2000년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BC 1400년경에 기록되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자, 그러면 이 수메르 지역에 온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수메르 지역에,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바벨탑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인 것이죠. 노아 홍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공통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8명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공통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기억을 먼저 기록했을 뿐이죠. 그죠? 그러나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재기록했던 모세는 그 홍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한 것이죠. 베낀 게 아니고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의. 하지만 이들은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왜곡된 신화로서 이 길가메시를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록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모자 숭배가 있어요. 근동 지역에는 어머니와 아기를 숭배하는 이런 종교적 신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이제 낳는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우리도 성탄절에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그림들이, 이미지들이 고대 근동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바벨론에서는, 여기 이제 바벨론에서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 그 아들이 탐무스입니다. 담무스. 성경에도 보면 담무스가 나와요. 바벨론에 가서 담무스 앞에서 이렇게 제사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인가요? 아무튼 이제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도 있습니다. 이시스와 호루스.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 호루스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새처럼 머리가 된 그 신인데, 호루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영상도 많아요. 호루스는 12명의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호루스는 죽었다가 부활했다. 호루스는
무리를 걸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유튜버들도 꽤나 많습니다. 금방 제가 말한 게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야, 이거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이집트 신화에서 이거 따온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유튜브에서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멘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집트 신화를 읽어보면, 뭐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깊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집트 신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흠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기독교는 결국에는 이런 이집트 신화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온갖 그 없는 이야기들을 막 지어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건 분명하거든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이제 식무가 여러분 우리 한국 그 한자 표기로 뭔지 아세요? 식무? 성모예요, 성모. 이제 또 예수님과 마리아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지가 다 이 근동 신화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비너스의 아들이 주피터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여인의 아들 이런 것이 근동 신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왜 이렇게 근동에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갖고 살펴볼 때 모두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기대,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 이것에 대한 공동의 기억과 공동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저 이집트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저 바벨로니아 지역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가요? 결국에는 노아의 또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기억들을 갖고 있어서 나름의 변질되어 버린 이런 이미지들,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그들에게 다 공동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는 사실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이레니우스 28페이지 제일 위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도 그런 부분을 인지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책 이단 농박이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도 주장이 되었었고 변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서 제가 봤던 뭐 표절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오래된 이야기들이고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다 기독교에서 변증되어 왔던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한 문제죠. 성경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냥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은 수에도 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5천 명이 먹었다라고 했는데 오병이어를 그 5천 명의 여자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때도 여자들은 세워지지 않죠. 남자들이 세워지죠. 또 골로새서 3장 18절 보면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요즘에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이 기독교 웹툰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주의 입장에서 그려진 웹툰. 아까 제가 그 웹툰 작가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썸네일에 그 같은 그 액글이라고 하는 기독교 웹툰 컨텐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건전한 웹툰도 많지만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웹툰도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교회 내 성평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직분에 있어서도 남녀 구별 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목사가 되는 거에 있어서도 남녀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곰곰이. 그럼 남녀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발상이죠?
그건 페미니즘인가요? 그건 아니죠. 더 나아가서 그건 인권적인 인격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것도 역시 여러분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도 성경의 주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성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성경은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성경은 남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 성경에 5천 명만 먹였다고 그럽니까? 그건 그 시대에 타락한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표기의 관습이었어요. 그 시대적인 언어로 성경은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타락한 문화를 그저 묘사하는 것뿐이었고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별합니다.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구별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빠도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마워해요. 내가 할 일을 남편이 해줘서 고마워하죠. 남편의 일을 아내가 해줄 때 남편은 고마워하게 되죠. 근데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고마워하진 않습니다. 당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당위를 주장하게 되죠. 여러분 역할에 있어서 구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질서 있는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부분에서 성경은 늘 동일하게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라고요. 그때 당시는 여자의 말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자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초창기 교회의 주된 멤버들은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요 때로는 충돌해 보이기도 합니다. 진화론적 사고에 젖은 우리들은요 오늘날 문화가 성경 시대의 문화보다 더 발전된 것, 더 진화된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해 버려요. 여러분 100년 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발전된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그리고 편의적으로. 하지만 그 시대보다 우리가 더 똑똑한가, 더 지혜로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공부하신 분들 한문도 너무 잘 쓰시고 그 옛날에 이런 사서삼경을 다 외우시고 막 세상을 꿰뚫어 보는 어떤 지혜가 있고 옛날에 어른들은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아닌가?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다 얄팍하게 알죠.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지식들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얄팍한 지식들이죠. 호기심을 채우는 지식들이죠. 깊은 지식들을 우리가 얻기는 오늘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있잖아요. 특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권위의 문제. 성경은 권위를 말하거든요.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날 이 탈권위주의 사회에서 뭐 이렇게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권위 문제. 또 자기 부인의 가르침. 오늘날 우리는 자기 주장의 가르침이 만연되어 있죠. 자아를 드러내는 것,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 이게 나이스한 것이고 이게 멋진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죄악시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예요. 하지만 성경은 자기 부인을 말하죠. 사실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모든 것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국가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죠. 오늘날은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입니다. 혼란, 혼돈. 그리고 진리의 유일성에 대한 가르침. 예수만이 진리다. 이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말 했다가는 밖에서 몰매 맞죠. 몰매 맞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유일성. 이런 것이 오늘날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주의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세요. 성경의 시대착오적인 폭력. 성경의 가르침은 시대착오적인 폭력이다. 오늘 무슨 권위 앞에 순종하라 그러냐. 무슨 오늘날 뭐 남녀의 구별이 있다 그러냐. 진리가 어떻게 성경만 유일하다고 말하냐. 불편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성경을 믿지 못할 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딱 들어맞는 그런 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게 딱 진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입맛에 너무 언제나 맞고 나한테 언제나 예스라고 해주는 이것이 여러분 진리라면 그 진리는 딱 내 수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수준이니까 내가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은요 내 수준이 아니거든요. 내 수준을 뛰어넘죠. 우주보다 큰 진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형틀을 가지고 거기에 진리를 갖다 붙이냐. 그런 혐오스러운 것으로 어떻게 교회가 십자가 운운하느냐. 이게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내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예스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뭐 깊게 다루지는 못했어요. 뭐 깊게 다루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사본적인 부분들, 고대 신화와의 유사성의 문제들, 시대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봄으로써, 곰곰이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또 이해함으로써 어떠한 세상의 공격이 찾아와도 성경의 신앙을 끝까지 파수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